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을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정업교회 성도님들, 각 개인 가정마다 주님들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계시는 이상현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진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머니 원래로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힘과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있는 곳에서 또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더 채워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가족들, 이웃 지인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8월 달에 있는 하계 수양회 또 9월 대집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도 함께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네, 신약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다가올 시험과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해진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늘에 속한 소망은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물 없이 사막을 지난다는 것이고 또 언제 끊을지 모르는 그 넓은 다리를 맨발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우리 청교도 전도자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소망은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은 속으로는 웃을 수 있고 또 코로는 한숨을 쉬지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충만하게 선사한다. 또 존 버녀는 철로역정 기록한 분이잖아요. 신앙이 건강할 때는 소망이 결코 병들지 않는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는 중생 환자는 소망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늘 기쁨과 희망의 생활을 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삶의 페이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없었으면 좋겠던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어떠한 장도 인생 마지막,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장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섰을 때 완성이 되고 또 내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위대한 성경 연구가 제임스 그레이라는 분이 고향으로 가는 길, 여행길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우리는 내 인생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원한 목적지로 인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잠시 머물다 갈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놓고 근심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는 것을 바로 가리켜서 산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여기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거듭났고 거듭난 자에게는 만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 소망이 뭘까? 리빙 호프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소망, 늘 자라고 커가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소망이요. 소망은 원어로 찾아보니까 기대하다, 또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그런 뜻으로 나옵니다. 즉 소망은 다가오는 삶에 대한 간절하고 확신에 찬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또 새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어떤 소망이 있냐? 이 성경에는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란 말씀이 있고,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소망인데, 이 기업은 상속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 내가 받는 재산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 그래서 기업과 이 재산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산 소망은 그리스도 재림 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은 고난, 그 용광로 속에서 시련의 한복판에 살아가야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기쁨이 있고 신앙의 확신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산 소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생겼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또 받게 될 그 고난 앞에, 핍박 앞에 서 있는 베드로나 또 현재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영원히 받게 될 유산이 바로 유산을 받게 될 것인가, 산 소망을 주시니까 그것이 엄청난 위로와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소망은 목적을 갖는 데서부터 온다. 목적. 이 소망은 우리의 공기와 물만큼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삶의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데 소망이 꼭 필요합니다. 권희식을 박사님은 암 환자들에게, 암 환자들에게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환자가 이 병마를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병마를 이기고 생존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삶의 목적, 소망은 목적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목적은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에 멋진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주셨을까? 산 소망을 주셨을까?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진 자일까? 여기 잠깐 잡으시고, 나는 산 소망이 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망을 주셨고, 디도서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잘하는 말씀인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찾아보니까 8가지가 나왔습니다. 좋은 소망, 복된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나를 위해서 쌓아둔 이 재산,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를 위해서는 뭐가 쌓였을까? 반대로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진노를 쌓아놓고, 로마서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욥기 14장 17절에 말하기를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놨다. 군 안반사람들은 죄악을 그냥 죄짐을 다 쌓아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2절에도 죄를 저장해놨다. 악인들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계속 빛처럼 내려오는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을 등지는 불신자들은 재앙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쌓이다가 때가 되면 완전히 다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경고 내려오다가 심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소망이니까 영원한 소망이죠. 무한히 쌓여져 있고, 그래서 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은 소망이 쌓여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려집니다. 본인을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시간적으로 무한정 길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적, 양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죽음에서 종로로 타는 것부터 해방시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 장례식 장관 많이 들을 수 있죠.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천국은 녹색 무지개로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7색깔이지만 천국 가면은 녹색 무지개, 생명만,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의 종로를 타고 사탄에 속아서 영원한 멸망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함이라. 상속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 1서 5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 피로 인해서, 그 예수님 피
이 속죄함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나는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 자기가 참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여인과 갑자기 또 헤어지게 되는 그 시련의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아픔을 잊고자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그 온갖 금모술수 더럽고 추한 그 정치 게임에서 누명을 쓰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이태리 피렌체에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서 거지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도 잃고 정치도 모두 실패하고 이제는 고독한 그 방랑길에 거지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밤하늘을 보고 누워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 이름이 베아트리체인데 자기를 영원한 세계로 안내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를 영원한 세계로. 그래서 붓을 들어서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장편의 서사시 바로 단테의 신곡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하잖아요. 삶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꿈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자기의 꿈이 사라진 그 잿더미 위에서 주저앉아 있는 버린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꿈이 인생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꿈들의 숫자가 별들의 숫자고 바다 모래 숫자만큼 많다는 겁니다. 내가 사라진 하나의 꿈을 인해서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은 꿈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내일의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꿈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지금은 또다시 찬란한 꿈을 꾸어야 될 창조적인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주님처럼 내 몸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짧은 말씀 속에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아프고 하나하나씩 고장이 납니다. 병치레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주님 오시면은 주님처럼 바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죄짐에서도 내가 해방됩니다. 해방.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는 세상 짐을 다 벗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는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내가 딱 내 몸을 벗어나는 순간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겁니다. 이 연약한 육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완전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다시는 아픔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도
이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잊은 것은 기억됨이 없다라고 했죠. 죄에서 완전히 구별된 영원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죽음이란 단어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여기 15장 51절부터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나는 딱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 성경 전체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소망은 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장 54절에 54절부터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4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고래가 대왕고래는 하루에 10톤을 먹는다는데 입을 벌리고 다니잖아요. 5톤차 이삿짐 차 2대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 먹이시는데 작은 플랑크톤처럼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망은 이미 삼켰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이긴다.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절망이고 허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아무리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딱 죽음 앞에 서면 벌벌 떱니다. 지옥 가서도 벌벌 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는 희망의 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지만은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장입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깊은 차원의 삶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디트리 본 헤프라는 1945년도에 그 나치에 의해서 처형당할 때에 본 헤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어떤 기자가 야전 그 병원에서 들렀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오른팔을 절단당하고 있는 병사가 말하기를 내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한쪽 손이 없다는 것에 그것만이 불편하다라고 했답니다. 또 두 다리를 절단당한 한 병사가 유리상자 속에 두 다리 잘린 도마뱀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맡에 놓고 기르고 있답니다. 두 다리가 없다는 것이 그 도마뱀을 보면서 두 다리 없는 도마뱀을 보면서 큰 의미가 없구나. 그것에서 위로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다리를 절단당한 베트남 참전 용사인데 로스앤젤레스 마라톤에서 마라톤 전 코스 42.19km를 74시간 8분 26초에 주파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두 손으로 걸어간 겁니다.
그는 마라톤이 벌어지는 하루 전날 아무 심판도 없는데 혼자서 마라톤 코스를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걸려서 역시 심판도 관중도 없는 곳에 올인했는데 자기 기록을 18시간 단축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은 6년 전에 북미 대륙 4,454km인데 두 팔로 3년 8개월 6일 만에 횡단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보보 위랜드라는 사람인데, 위랜드. 이 사람과 함께 모험에 동행했던 사람들도 하나하나씩 떠나고 섭씨 60도의 그 뉴멕시코 사막지대에 들어설 때는 한 사람 남김없이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그는 속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곁에 남아주셨다고 자기 심정을 말했다고 합니다. 발 없는 그 상체만 갖고 이동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가 하얀 셔츠를 입고 고속도로를 이동하고 있다, 기어가고 있다, 우주인간 ET가 하이웨이에 나타났다, 고속도로에 나타났다, 뭐 이런, 또 어떤 방송국에서 막 전화도 하고 그런 비와 조롱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지면서 하나님까지 버리고 무기력하게 사는 미국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이 위랜드가 신선한 영웅으로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0번 이상 학교를 다니면서 집념의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근태로운 날이 하루도 없다. 단 하루도 없다. 목표를 세워 그것을 해내는 그것이 나의 사는 재미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두 다리가 10개가 있어도 그 사람 인생은 끝장인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찢어져 버리고 문드러진 있지만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수행했던 그 청교도 정신이 위랜드의 삶에서 재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다는 것은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의 그 의지와의 경쟁인 것입니다. 좌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위랜드의 교훈이 힘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베소 3장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는 것이나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상봉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욥기 19장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욥도 다 믿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 상봉의 소망이 정말 거룩한 소망입니다. 다시 만난다, 재해의 소망, 하나님 만날 소망, 예수님 만날 소망, 먼저 죽은 가족, 친지,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만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만난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부활할 때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 만난 것으로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죠. 다 만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도 기다리고 있고, 나도 부활돼서 주님과 함께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샬 목사님은 임종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부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여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부인은 여기서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계속 글을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됐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그저 먼저 갑시다, 먼저 갑니다, 또 만납시다, 잠깐 이별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이라고 하죠. 장사를 지내는 의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해서 연결식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해를 안장하는 예식일 뿐 연결식이 아닌 겁니다. 그냥 예식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갔다가 다시 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주님께서 하신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영원한 천국 소망을 또 주셨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예술과 과학과 미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극락의 하나님, 기쁨의 최고, 즐거움의 최고의 극 하나님이잖아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최고의 기쁨이 영원한 곳이 천국입니다. 갑자기 에버랜드 가고 싶죠? 근데 지금 가면 이제 탈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근데 9시, 10시 되면 땡땡 치고 나가라고 하죠. 천국은 세상에서는 기쁨이 끝나지만은 좋은 영화, 아무리 맛있는 음식, 호텔에 자도 쫓겨납니다. 주인 아저씨께서 자꾸 이렇게 아주 눈치를 주잖아요. 천국은 쫓겨나지 않는 곳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주님이 항상 영원히 비춰주시는 아름다운 곳이죠. 무릇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천사들이 섬기고 우리가 주님 얼굴을 보고 다시는 밤이 없고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옆에 보좌에 내가 함께 앉게 되는 거죠. 다시는 사망, 슬픔, 눈물이 없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눈에 보이는 게 다 없어집니다. 3절에 함께라는 말을 3번이나 하시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아프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기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다시 와서 내가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항상 평강, 희락이 영원히 있는 곳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항상 죄가 없어지는 곳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전쟁이 있었을 때에 둘이 악착스럽게 두 나라가 싸웠다고 합니다. 그때 로버트 1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열심히 싸우다가 완전히 패한 거예요. 전쟁에서 계속 패하고 신하들 다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겨우 그 깊은 산속을 혼자 도망가다가 헤매다가 쓰러져가는 움막을 하나 발견하고 거기서 잠시 누워서 천정을 향해서
누운 채로 이 찢어지고 상한 마음을 재정비하고 있을 때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한 마리 거미가 왕이 누워있는 그 움막 구멍 뚫린 천정에서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던 겁니다. 위에서 기초를 세우고 내려와가지고 얘가 갑자기 흔들면서 다른 곳에 이동하려고, 점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녀석이 뭐 하고 있을까 계속 보는 순간 6번이나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걸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미는 실패하고 땅에 떨어지고 줄도 끊어지고 또 올라가서 또 내려와가지고 보면서 야, 나하고 똑같은 동료를 만났구나, 위로를 받고 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 자리에 올라가서 계속 이걸 반복하는데 2번째, 6번째까지 안 되다가 7번째 다시 시도를 하니까 아주 멋지게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몸을 탁 붙이고 멋진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도 이 거미에게 최대 큰 교훈을 받은 겁니다. 경의를 표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신도 다시 내려와서 7번째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대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거미에게 거미 스승님이죠. 이거를 보면서요, 어느 형제님이 해주신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사업장을 성공하신 분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7년 동안은 까먹었다고, 망해가는데 딱 7년이 지나니까 회복시켜줘서 돈을 막 거두고 자기가 종업원 일했는데 사장이 되고 거기 있는 것을 다 사버렸다고 합니다. 7년을 기다리면 성공한다. 7번을 도전하면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쓰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내 편이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5번째, 이 주실 영광, 상급, 면류관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상급, 면류관, 영광을 준비해놨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영광을, 칭찬과 상급을 기대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한마디를 듣고 싶어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람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해주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왜 주냐? 영원한 영광 주려고. 미국 오하이 주의 어느 군인 가정이 배치를 받았는데요, 사막으로 갔습니다. 막 사막에서 모래바람에 불어오는 기후 조건이 안 좋은 곳에 갔습니다.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막 모래 때문에 금방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 아버지가 별 4개였다고 합니다.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대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까 좀 다른 좋은 곳으로 좀 옮겨달라고, 발령내달라고 하는 청탁서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오기를, 딸은 반가운 마음으로 봉투를 딱 열어보고 읽어보니까 짧은 딱 구절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방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하나는 별을 보았고 하나는 흙을 보았느니라. 처음에 이 딸은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자꾸 읽어보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읽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형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왜 부득이 너희만 견디지 못하느냐는 책망이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라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였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텔마 톰슨이란 여인이었습니다. 모제이브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다른 건 환경은 다 안 바뀌는데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비참한 경험을 통해서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뀌고, 새롭게 발견한 그 세계에서 자극을 받고 나머지 그 감격한 그것을 소재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출판 사인회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복은 우리 마음 어깨에 달렸습니다. 너를 인도한 이는, 이곳을 인도한 이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새 꿈을 꾸라고.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몸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덥다고 짜증 부리면 몸도 마음도 상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신경질 부리면 나머지 가족들까지 신경질 부리는 겁니다. 부정적 바이러스. 그것이 모든 가족에 번지죠. 자살이라는 글자를 반대로 하면 살자가 되고, 영어의 스트레스를 반대로 하면 디저트가 된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했고,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살 권리가 있죠.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울에다가 행복과 불행을 달아놓고 이것이 반반이면 딱 멈춰 있는데, 저울이 안 움직이죠. 불행이 49%, 행복이 51%면 움직입니다. 행복적으로 기울이죠. 올라가죠. 내려가죠. 이렇게 우리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2% 부족 하면 그건 엄청난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1%가 빠져나가서 불행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수치가 느끼기 전에 빨리 더 약간 좋은 곳으로 행복적으로 다시 얼른 채워 넣어서 행복의 무게를 무겁게 해놓으면 내려가는 거죠.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약간의 것이 1%입니다. 기도할 때의 평화로움, 따뜻한 아랫목, 친구의 편지, 좋았던 추억, 감미로운 음악, 파란 하늘, 태양, 별, 나무와 꽃들, 잔잔한 그리움까지, 이 팽팽한 무게 싸움 속에서 우리는 아주 미미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올려놓으면 한쪽으로 행복적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1%가 우리를 행복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세세토록 왕노를 할 소망이 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다. 일곱 번째는 의의 소망, 아까 말했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으로 소망을 기다리느니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했는데, 이 의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지금은 막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싸움이 있잖아요. 다시는 육체 때문에 탄식하는 일도 없고 불순종하는 일도 없고 그런 몸으로 덧입게 된다고 덧입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는 거죠.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은 생명에 삼켰습니다. 이 장막은 육체를 말하는데 4절에 우리가 짐진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한다. 죄짐, 내 육신, 육체, 이 탄식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한 몸으로, 의의 몸으로 다시 입혀주는 겁니다. 주님 재림으로 나는 의롭게 바뀝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나는 의인이 된 사람으로 얼굴을 대하여 볼 겁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헬렌 켈러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소망이 있다면, 제목이 3일 동안만 본다면인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소망이 하나 있다면 꼭 그건 죽기 전에 3일 동안만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 볼 수 있다면 나를 가르치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의 얼굴과 특징을 손으로 만지고 싶고 그 인자한 얼굴과 아름다운 모습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산과 들로 산보를 가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저녁이 되면 아름다운 노을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 문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그리고 박물관, 오후의 미술관, 그리고 저녁엔 밤하늘의 보석 같은 별들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로 나와서 네온이 반짝이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도 구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마지막 순간에 3일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평범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헬렌 켈러 3일 헬렌 켈러를 보면 참 입이 다물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장미의 가시에 불평하지 말고 가시 속에 핀 장미에 감사하라. 우리의 염려를 주님의 손안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주님의 평화를 우리 가슴에 내려놓으신다. 자, 그리고 8번째, 한 소망, 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나옵니다. 다 각기 다른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힘을 줍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인데 인간에게 가장 거기서 관찰했던 겁니다. 심리학, 정신과 의사니까요. 전문이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저력은 프로이드가 말한 성충동도, 아들러가 말한 힘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는 삶의 의미를 찾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일 왜 사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극한 상황에 살고 있더라도 처하더라도 견뎌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우리는 엄청난 소망이 있잖아요. 시카고의 유명한 시카고 교회를 부흥시킨 무디 목사님, 딜 무디죠.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을 때 교회도 타고 집과 재산이 다 불에 탔습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탔네요 라고 하자 무디는 아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아직 안 탔어요.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카포치아라는 조각가가
채석장에서 인부와 같이 일하다가 큰 돌에 오른팔이 깔려서 못 서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왼팔로 조각을 익혀서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작품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럼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호프집, 호프, 소망이잖아요. 술집에 가면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술집에 찾아가는데 썩은 소망입니다. 악인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욥기 8장에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사악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려니 악인의 소망이 다 없어집니다. 욥기 11장 27에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할 때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끝나죠. 욥기 27장에 보니까 악인이 은을 티끌같이 삼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배할지라도 그 예배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잠언 13장 22절에 죄인이 쌓아둔 걸 의인이 취하여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 안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집값이 막 오른다고 하는데 욥기 27장 18절에 한번 찾아보죠. 누구 집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욥기 27장 12절, 18절, 구약 786페이지 욥기 28장 18절, 18절 그 지은 집은 읽어보겠습니다. 조매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으며 것이며, 악인들이 13절에 악인이잖아요. 18절 그 악인의 지은 집은 조매 집 같다. 조면 옷이나 뜯어먹는 작은 벌레,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조미 사는 집처럼. 이 상직군은 포도원이나 가수원을 지키는 사람이고 파수꾼의 초막이라고 합니다. 그 파수꾼이 잠깐 쉬는 곳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주인 볼 때는 조매 집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이 소망은 결코 그 기대를 저버리거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모든 사람의 소망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는 겁니다. 저는 믿으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바라는 것이, 희망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고 그게 희망인데, 소망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을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산 소망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얻는가? 성경에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산 소망은 나에게 무엇을 안겨줄까?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안겨줍니다. 성경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없는 다른 이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소망은 계속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또 소망은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로 만들어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면 내가 세상에 더 분주해지고
먼지가 탑니다. 헤럴드 러셀이라는 영국의 공수부대원인데 이분도 참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소망에 보니까요. 뭘 잃어버리니까 소망이 더 커진다. 2차 대전 때 참가했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고 불구자가 된 상위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으로 온갖 어려움을 딛고 글도 썼다고 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아카데미 상까지 받고 그 영화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 받은 상금을 자선 사업단체에 다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웃으면서 장애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산소망을 가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의 인내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되어 있죠. 소망은 인내. 인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배우고 소망이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강철왕 카네기 얘기하시죠.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그 초라한 나룻배, 모래사장에 던져져 있는 나룻배, 그지만 썰물로 오니까, 민물로 오니까 반드시 온다는 걸 생활 신조로 삼았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소망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천국 소망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 전도하려는 간절한 열망이 있죠.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소망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9장 12절에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이 보장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들아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사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유명한 신학자였던 조지 메세스 목사님은 앞을 볼 수 없던 맹인이었는데 이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아픔을 통하여 찾아오는 기쁨,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을 닫을 수 없네. 빗속에서 무지개를 바라보고 약속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네. 눈물 없는 아침을 기다리네. 소망이 더 커지죠. 시인 마사 니콜슨은 가시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그분은 결코 은혜 없이 가시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분은 얼굴에 드리운 베일을 굳으셔서 가시핀으로 꽂으시네. 가시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가시 속에 은혜를 넣어가지고 함께 준다는 겁니다. 여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세상 노래인데 우연히 전도 집회 때 어떤 목사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4년 전의 노래인데 결혼 30년 아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쓴 시입니다. 30년 결혼 30년 차입니다. 이 가사 중에 사막길을 걸어왔지만 이 제목이 바람입니다. 소망과 같은 겁니다. 바라는 게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꽃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다고 말하고 있고 그대와 함께 높은 산에 가고 싶다. 그대뿐 그 높은 산에 그대만 함께 같이 가고 싶다는 노래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세상 사람은 높은 산에 가면 또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명이 됐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간 믿음의 선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울도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실화인데요.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밀러데이와 많은 특수 요원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다 죽게 희생을 당합니다. 밀러데이가 마지막에 라이언에게 한 말이 잘 살아야 돼. 꼭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돼 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인생 항원에 밀러데이 무덤 앞에서 라이언이 한 말이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최소한 대인님의 희생이 희생되지 않도록 안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 최소한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보답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망은 구원의 투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뭔 뜻일까 찾아보니까 소망은 장래 노하심에서 건진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육신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믿는 겁니다. 투구 아시죠? 머리 보호하는 건데 머리 보호하듯이 소망으로 머리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망으로 보호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현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고 결국 성공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14절 시편 71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71편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산 소망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또 가시 같은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삶에서 은혜를 더 내려주시고 또 꽃길을 준비해 주시고 또 외롭지 않도록 귀하신 형제님들과 우리 교회와 또 문 영혼들을 함께 건지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더욱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길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정옥교회 어머니의 더욱더 큰 능력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